금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아침 말씀 묵상을 문자로 보내고 있으나 예배가 회복되면 문자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제공받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센텀 장로교회 채널을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텀 장로교회 2020년 5월 3일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이 물든 저희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있음을 마음과 입술로 신하고 고백합니다. 거듭남의 삶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에 물든 이 모두 이대로 왔사오니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하나님,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은 고쳐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고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조현 어린이의 특성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둘기같이 이곳에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죄 짓는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체험하시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레위 지파와 항종직들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일어나고 늦게 누움으로 양떼들을 돌아보는 부족함이 없고 행함의 본을 보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가까우나 마음으로 먼 저희들이 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는 센텀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불 앞에 섭과 같은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일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소외되고 환난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시설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계획대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린이를 영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준비해 줄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해 놓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선물을 주려고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에서 달라는 선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보면 어떤 선물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잘 노는데 어떤 것은 달라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사뒀더니 며칠 되지 않아서 방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들인 비용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면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라고 하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데 한번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경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가지지 못해서 원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것이면
가지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이 아이는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면 사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애들을 맨날 좋아하는 거 그거 사줘봐야 뭐 장난감인 로봇 장난감 뭐 이런 거나 좋아하지 제대로 된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선물을 사주려고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좀 아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책을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주 그냥 극구 사양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봇 장난감을 사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조금 수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수고를요?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줄 지혜가 필요해요.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사줘봐야 선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해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이 사주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그 선물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필요하다는 마음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선물을 사줘봐야 그것 얼마 못 가서 책꽂이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방 어디 구석에 굴러다녀도 아이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싶을 때는 필요한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 지혜가 필요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 읽는 게 재미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주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성우처럼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미있게 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경험, 부모님이 읽어주는 경험을 겪으면서 아, 책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갖다 주면서 읽어달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열심히 잘 읽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려면 책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또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을 놓아두는 또 지혜도 필요하죠.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필요하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방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이 한 해에 또 우리 어린이날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고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선물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함께 기뻐하는 이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큰지 서로 논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다. 아니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그동안 모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아니다. 누구보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매우 위험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요. 왔던 사람도 그냥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되고 위축이 되겠죠. 서로 누가 큰지 싸우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작다는 말이에요. 이 작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자그마한 아이 혹은 큰 자에 상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작다는 말은 용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씁니다.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작다 혹은 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양으로 이야기하면 적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또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어린아이를 두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은 것밖에 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얼마나 작게 여기는지 보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높여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요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의 왕들은요, 말하는 대로 나라 전체가 그 왕의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움직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서 왕이 제일 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낮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욕구에도 종류가 있대요.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뭐 심리학자들이 뭐 5단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2가지 욕구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당근에 해당되는 것인데, 좋은 것을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걸 가리켜서 접근 동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채찍에 해당되는 것인데, 싫은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 동기가 있대요. 우리가 어떤 욕구로 살아가냐, 어떤 욕구가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편차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접근 동기도 있고 회피 동기도 있대요. 어느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한 욕구가 작동되느냐,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접근 동기를 건드려 마음을 움직일 때가 따로 있고, 또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마음을 움직일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준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길고 오래 걸릴 일들은 접근 동기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회피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으세요?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라 그러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나중에 무슨 험한 꼴 보는지 아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결과는 언제 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중의 일은 회피 동기가 아니라 접근 동기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손해를 보게 돼 라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씨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지금 이것을 선택했을 때 네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지, 그리고 네 인생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감기약을 안 먹어요. 약이 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너 오늘 이 감기약 먹으면 아빠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혹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동기로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번에 내가 이 감기약을 먹으면 다음에 이런 걸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더 큰 장난감을 주세요, 더 많은 과자를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관심이 안 가져지면 아예 먹으려 들지도 않아요. 그 보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오늘 저녁에 네가 이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기침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네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잠자는데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빠는 너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야 돼. 거기에서 너 주사를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빠 마음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지금 네가 감기약을 먹으면 아빠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데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을 주어야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아빠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잔소리만 해.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개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맛있다고 남의 입에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좋다고 남의 눈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별로 안 좋으시는가 봐요.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다영이와 준영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영이와 준영이와 달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맞추어주고 내가 바뀌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맞추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똑같은 1년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1년과 자녀가 살아가는 1년은 다르대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1년은 자녀들의 1년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된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피자 한 판이라고 다들 생각해 보자고요. 피자 한 판만큼의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살 먹은 아이에게 1년은 피자 한 판의 8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50 먹은 아버지에게 1년은 피자 한 판을 50조각으로 내어서 그 중에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8분의 1 조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50분의 1 조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피자 조각은 똑같은 1년이지만 그 크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보세요. 부모님에게 1년은 자녀들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의 일을 바라볼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에 훨씬 더 쉽게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보다 회피 동기에 더 많은 자극을 받아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겪을 불편과 피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불안과 두려운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사에 부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가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1년이지만 부모님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느리게 가기 때문에 1년 뒤의 일은 부모님들이 회피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은 접근 동기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 다니고 있던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부모님이 바라볼 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 때려치우고 뭐 장사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이게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에게 앞으로 1년 뒤는 지금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차 1년 뒤에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갑자기 때려치우고 다니던 학교도 갑자기 자퇴를 하고 뭐 딴 일 엉뚱한 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접근 동기가 작동하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접근 동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이런 좋은 유익한 점이 있어,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들어주면 자녀 귀에 들려요.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훨씬 쉽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크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바램과 진정성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 귀한 마음과 또 그러한 바램과 욕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환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영하다라고 할 때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제자, 기쁨으로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대부분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잘 모르고 뭔가 통제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혜택을 제공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린아이는 혜택을 제공해 줄 때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가르칠 때 조용히 잘 배우고,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아이를 귀중히 여길 때 가져야 될 마음, 아이들의 바램과 욕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었는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쁨으로 환영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돼지를 치느라 온몸이 더럽혀져 있고 온도 누더기 같이 되어진 냄새나는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이에게 그 어떠한 것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변화시켜서 그 아이를 품에 안지 않았어요. 환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맞이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몇 등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집안이 어떠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마주 달려가 그들을 환영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른,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교육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 임의대로 이 반 아이의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교사에게 주입하고 학기를 시작해 보았더니 실제로 학기 말에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하고 사는 지부를 가지고 평가할 때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식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접한다는 뜻은 잘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뜻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듣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아이들 때문에 감정 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놈들이 성의 없이 네 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 안 들으면서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할까요? 아직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다 읽어주지 못했다는 응답이에요. 충분히 내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속이 얼마나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너 지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대답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뒤에 또 사족을 달아요. 아니 그걸 아는 애가 여태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냐?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라 그래? 지금 이 대화는 매우 심각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게 만드냐 안 하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녀가 해야 돼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자녀는 나쁜 자녀가 되는 게예요. 그런 함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답하는 순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나쁜 아들, 몹쓸 아들로 만드는 질문이라고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그러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이 큰 상처를 입어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강요하는 질문, 스스로 제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질문들은 아주 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질문이에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도 품격이 있고 예의가 필요해요. 정중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떨까요?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너 스케줄이 어떻게 돼? 아니면 오늘 언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미안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요거 한 판만 끝내놓고 시작할게요.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생각이 있는 부모님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죠. 야, 요 앞에 요 돈가스 잘하는 집 있더라. 너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이번 주 토요일 스케줄을 좀 비울 수 있어?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럼 언제쯤 된다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약속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책망받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주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격려해 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모가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자존심이 상처 입지 않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부모님의 이 진정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기쁨으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기쁨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내가 어린이를 영접하는 성도, 영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잘 믿는 어른의 품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린이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부모, 예수 잘 믿는 어른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센텀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멋진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가장 작은 자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며 가장 작은 어린아이도 주님을 영접하듯이
기쁨으로 환영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어버이로, 믿음의 어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